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이것은 복음과 이제 바울이 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그는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을 자꾸 찾은 사람이죠. 근데 구분되지 않는 사람 신앙은 그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다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었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다 줬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를 찾는 자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누구나 할례를 받고자 받은 자이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다 안 했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은혜 아래 엎드리게 회개하는 자리는 그 자리 찾지 못하죠. 단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사랑으로 오신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다주는 은혜만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요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받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었던 이유, 박해를 받던 이유는 뭐냐?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끊어져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왜? 여러분 복음을 어지럽히는 것은요. 이게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알맞은 온도나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다 퍼지잖아요. 성도들이 퍼지기가 잘 좋아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좋잖아요. 안 믿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그게. 근데 믿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자기가 판단하고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 이거 거짓 선생님이라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스스로 끊어버리길 원한다.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통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자유를 얻는 자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잘못하면요, 가게 되면 말씀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아는 사람이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죄를 따라다니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되다가 구원파가 되는 거죠.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난 한 번 받았으니까 이 구원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병대 닮은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응?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온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죠? 물고 찢죠? 그럼 피차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에게 행한다고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했으니 우리 신앙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데 그대로 그냥 옛사람을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고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에게 행하는 삶입니다. 자, 먼저 16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성령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죠. 이 말씀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성경에는 성령으로 행하라 똑같은 단어로 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보다 앞서는 것은 육체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는 철저한 기도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욕망은. 근데 우리 보통 쓰는 단어 중에 욕망이라는 단어는 전부 나쁘게 쓰고 있잖아요.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럼 그것이 성령의 욕망이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계속 오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욕망인데 이 단어가 잘못 사용돼서 과잉이 된다든가 어떤 걸 너무 요구만 그것만 크게 하거나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육체가 가진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과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 그 욕망을 대항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육체의 욕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요, 여러분, 죄의 열매 맺기가 아주 딱 좋아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기가 딱 좋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이 성품이 많은 부분에서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본인에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항합니다. 서로 대항합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는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본능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느냐, 원어에서는 육체의 귀소 본능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육체는 자신이 가진 본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이게 우리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성이 죄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귀소 본능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죄를 짓는 일과 그것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기소 본능을 꺾어버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완전한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제어하는 능력 외에는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는 거죠. 열심히 훈련하고 뭐 한다고 안 되니까 말씀이 와서 완전하게 깨어지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이거 오지 않고는 거의 다 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기소 본능은 꺾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은 육체의 본능, 그 기소 본능을 잠재웁니다. 이긴다는 말씀은 쓰지 않잖아요. 대항한다고 쓰잖아요. 거스른다고 썼으니까 대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어떤 것도 기를 수 없는데 성령은 육체의 기소 본능을 잠재워서 그래서 육체의 기소 본능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게 되면 서로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 열매 맺은 건 아니죠. 그래도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그 전까지는 육체 원하는 걸 못할 정도까지만 딱 막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에 속한 거죠, 내가. 그래서 육체의 기소 본능과 성령이 대적하지 않는 대적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죄를 가진 내 안에 그 죄성을 내가 놓지 않고 그걸 부정해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대항하는 자리에 서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빠지고 들어가고 악한 일 행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그것만도 큰 은혜인데 여러분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간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속죄와 부활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범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열매도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이끌고 가시게 되면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전에 제사를 완성시켰죠. 그 다음에 절기도 완성시켰죠. 6월절, 7.7절, 초막절 다 이뤘잖아요. 영으로 다 이루쳐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그걸 이룬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그 은혜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되면. 우리 안에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이으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율법을 이으신 구원의 구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완성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 줍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을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짓 선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거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전부 유대인들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종한 거죠. 그럼 개종하면 습관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용납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사회 습관처럼 살았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알려줘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아직도 나는 이방인 중에 개종자로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육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육체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죠?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잖아요.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19절 21절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 육체가 뭐를 얘기할까? 육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하면 이것이 살, 육체, 프레시라고 하는 그냥 그거예요. 소마라고 하는 몸이란 말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살은 인격체가 없는 거잖아요. 살크스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믿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웍이라는 단어를 쓰죠. 행위나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속격 어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부분이 필요해요. 자, 이게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거기에 대한 관계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속격을 썼을 때 됩니다. 엘곤이라는 말을 속격을 썼을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양식으로 살아서 어떤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라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에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육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어떤 관계 양식이 만들어져서 나가고 그러면 그거하고 나는 그 삶을 살아줘. 그래서 육체의 일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네가 그 관계 맺은 거잖아. 그게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열매가 되는 거야. 그게 육체의 일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육체와 관계가 맺어지면 죄를 짓고 죄를 재생산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게 죄라고 그랬죠. 분명히 죄입니다. 그 죄와 관계를 맺고 계속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짓는 일이 계속되죠. 그러면 죄 생산이 이루어져.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랍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은 음행이라고 썼습니다. 음행은 포르네이아입니다. 매음, 간음. 간음을 의미한다 그래요. 여기서는요. 언어적으로.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카다르시아입니다. 불결, uncleanness. 여기서는 아카다르시아는 불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여자들의 생리를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나와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덕적인 타락에까지 불결함의 전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음탕함, 한 불순함, 방종스러운 불순함, 혹은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이 이 불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스러운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일은 호색입니다. 호색은 아겔, 아셀, 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헬라어 명사로 방탕, 방종,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은 성적 도착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도착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원래 이제 본성이나 어떤 감정이나 덕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 있잖아요. 어질고 너그러운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그러운 행동을 보이는데 성적인 요소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적 도착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본능적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감정적인 부분, 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불경건하면서도 더러운 용락을 탐닉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더러운 불결과 호색을 합쳐서 한 단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씩 따로 놓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 이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뭘 몰라요? 아예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야? 그거 하는 게 재밌어, 즐거워, 행복한 거야? 내 본능적으로 문제가 없어? 나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 본능이나 감정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까지 갔을 때 성적 도착이라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아이돌로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상숭배, 아이돌 라고 말 쓰죠. 아이돌로터리 이렇게 쓰는데, 이건 우상숭배는 어떤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냐면 피조물의 절대적인 가치를 들고 예배하는 것. 피조물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신처럼 여기면서
그 신을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가면 여러분 그릇은 시골에 제가 갔을 때 저 부안에 갔을 때 그런 그 전에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서 신주단지 모시고 있으면서 그걸 못 내놓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드라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호신. 그걸 안 내려버리려고 막 뭐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응? 야곱의 부인이 훔쳐갔는데 삼촌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신앙 아니죠. 야곱도 하나님 다시 만나지 않으면 완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섞여 있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고나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창조될 때부터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높여야 할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십계명을 100% 어긴 겁니다. 이게 육체일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육체일은 주술입니다. 이 주술을 가리키는 단어는 파르마케이아. 이건 마술, 매직이란 말 들어봤죠? 마법, 소서리를 뜻합니다. 파르마케이아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약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약품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독약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약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마술사의 마술적 행위를 뜻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약을 만드는 데서 넘어갔어요. 마술적 행위. 이것은 악의 권능을 빌려서 악의 세력을 결탁해서 행하는 기만이나 속임수. 그래서 마술은 다 뭐라고요? 트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술 다 알려주죠.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처럼 뭐 만들어내고 자꾸 숨기는 거 트릭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마술을 통한 속임수는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안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그거 같이 놀아면 안 되죠. 성령과 관계없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것은 육체의 일이야. 딱 정해줘. 여섯 번째 육체일은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관계에 속해서 범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인간관계는 헬라어로서는 에크드라이, 이 증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죠. 적이 적대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증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내 안에 그게 형성된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저 사람만 있으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 이게 증오가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이건 복수를 사용해서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계급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민족 간의 증오심을 표현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오심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못 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도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한 1회가 아니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짓을. 그것이 언제 끝나요? 자기 죽을 때 끝나겠죠. 이게 육체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7번째 육체일은 분쟁입니다. 이건 에리스라는 단어를 살라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다툼이나 분쟁이나 불화를 가리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모든 문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계속 끄집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언쟁을 만들어내거나 그냥 서로 그냥 그걸 편안하게 들어서 이거 옳은 것이면 이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는 거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괴적인 싸움이 당시의 세상뿐 아니라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다툼이. 그런 다툼이. 이 다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말로 품먹고 살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뜻을 하나로 해서. 이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수없는 사람들 생각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말씀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거죠. 지금 아직 싸우고 있다면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육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육체일은 시기입니다. 이건 젤로스. 시기란 단어는 젤로스입니다. 이건 젤은 질이란 단어로서 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의 열심은 원래는 긍정적인 열심. 그런 말이 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시기심을 동반할 수 있는 열심. 그래서 시기심을 동반할 수 있는 열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경쟁적으로. 그런 시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열심을 가져야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그 향하는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더. 그래서 이것이 분쟁이 만들어지고 이 분쟁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거 생기냐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자꾸 앙심을 품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어떤 말로 결론을 말하냐면 경쟁적인 시기나 질투를 가리킵니다. 경쟁적인. 경쟁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경쟁 안 하면. 시기심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이걸 가지게 되면 이런 분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9번째 육체일은 분냄입니다. 분냄은 디모스라는 헬라어 명사로 아주 격정, 화를 낼 때 엄청 강력하는 거죠. 분노. 이것도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진노. 이 깊은 거죠. 경노. 이게 다 아주 큰 화를 내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분냄은 디모스의 복수로서 디모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 되냐? 이 말씀은 인간 속의 노여움을 밖으로 터뜨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지내고 나서 화가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저녁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해결해라 그랬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쌓여놓고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것이.
네가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참고 있었어 하면서 터져 나오면 더 셉니다. 그거. 용수철이 힘이 더해져가지고 강력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내 사명대라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정도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땅땅 쳐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뤘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가 한 번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갔어야 하잖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자, 10번째 육체의 일은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에리데이아라는 명사로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지혜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엘리데이아라는 말에 당을 지었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면 또 논쟁을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특수화시킨 방법이에요. 우리말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의 이 단어는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아니야 이게. 응? 말씀에 순종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지는 비열한 본성,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말씀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일이 성경에는 당 짓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이 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엘리디아는 엘리디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고용하다는 말이죠. 일하다. 이 단어는 날품팔이나 아예 일이나 그런 성향.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 외에 이 단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기주의나 참여 같은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 단어가 결국은 날품팔이에 대한 귀족들의 경멸한 의미에서 단어로 격화를 된 그를 초래된 그런 단어로 사용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것은 천한 이기주의, 비열함, 속됨을 가리키는 여기서는요 천한 이기주의를 가리킵니다. 당짓는 게 아니에요. 좀 고쳤으면 좋겠죠. 성경을 누가 고쳐요? 성서공회 가가지고 좀 바꾸라고 그래야지. 그 외에는 고칠 수가 없지. 그것도 아무나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지 않았죠. 천한유의를 생각하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한 삶을 살지 마세요. 존귀한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11번째 육체의 일은 분열함입니다. 이 분열함은 디코스타시아라는 헬라어 명사로 분열, 불화, 분쟁을 가리킵니다. 디코타시아는 디코스타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따로 서다 동사를 써서 이 명사가 동사에서 나왔는데 따로 서는 걸 말합니다. 따로 서는 거. 불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따로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분쟁하고 있거나 여기는 특별히 뭐 정치적인 반란이나 당파 싸움 같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분리를 가리킵니다. 분리. 이 분열함의 진정한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 되지 않거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생각이나 근거를 가지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눠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리하는 것은 일치를 이루지 않는 성령이 없는 육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악한데 악에다가 일치를 이루라는 뜻이 아니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 돼야 된다. 그쪽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또 곤란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냐 못 이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거룩한 것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인데 거룩한 영인데 아무거나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죠. 거룩한 관계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빗대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육체의 일에 명백한 것입니다. 11번째 육체의 일은 이단입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종파나 학파나 당파나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에는 말씀하신 하이레시스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여러 종파를 쪼개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당파가 많았잖아요.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종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믿기는 믿어. 그 분쟁이 있다는 말이 있어. 그게 믿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너가 안 맞으니까 내가 따로 쓸 거야. 응? 파당이야, 파당. 여러분, 보통 정당들은 파당이 있죠? 있습니다. 파당은 여러 갈래로 된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파를 나누는 상태에서 하나를 만드는 그런 당의 모습이잖아요. 보통 다 파당이에요. 대부분. 성경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당은 없어요. 거의. 모르겠어요. 공산당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람 생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같은 그런 정당들은 그게 뭐 안 될 거리 거의. 이 파당입니다. 파당 여기서 파당은 하이레시스를 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건 세상에서 속속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엄청난 죄입니다. 제가 파당이 돼가지고 교회가 분리되어서 세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파당돼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우리 중에서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힘들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다 일치를 이루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말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파당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나는 육체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서 성령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상수 못 받습니다. 깨트려야 되겠죠. 자기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분쟁이 없이 하여튼 한 번만 한테로 온전히 하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 몸이 한 지체인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겠죠?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봐 하나가 되지. 성령 밖에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데 네 생각 내가 인정해 주래? 인정할 수 없죠. 왜?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그게 인정이 돼요? 하나가 안 되어지는데? 인정 못하면 저도 인정 못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반응을 하기 싫어요. 다른 길을 가지고 있어 나눠져 있는 상태, 그게 이단인데 지금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사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래.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타날 거래.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죠. 다른 교훈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단입니다. 다음에 12번째 육체일은 투기입니다. 투기는 푸도노스입니다. 헬라어 명사로 시기란 env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앞에서 말씀드린 젤로스, 시기란 단어 말씀드렸죠. 이게 긍정적인 열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젤로스는. 근데 시기를 가리키는 푸도노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투기, 앞에는 시기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래서 단어가. 근데 여기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투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속으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속에서 기분 나빠 이렇게 아니고 밖으로 시기가 드러나는 거야.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투가 나타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탈취하고 싶은 악한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저거 뺏고 싶어. 기분 나빠나.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말할 때 이제 말씀드린 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외적으로 나타난 질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일에 12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 메데라는 헬라어 명사로 술 취함, drunken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술 취함은 술 취함이나 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지나친 음주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도.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물 대신에 마셨단 말이야. 조금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을 마셨는데 나는 취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조금. 그럼 술 마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주 먹는 거 달라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물 마신 거야. 절대적으로 음료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란 말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그 음주란 말을 쓰는 거죠. 그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5절 7절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아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때 그들이 물어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께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생활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셨을 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하나의 영적인 샤프함이 떨어져 버리는, 민감성이 없어지는, 날카로운 게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옳은 것처럼 판단을 못하는 무지 가운데 떨어지면 이게 멸망을 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술 취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매우 위험한 육체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준비하기 못하게 하는 육체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육체일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고모스라는 헬라어 명사를 사용하는데, 이건 술잔치 방탕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 코모스는 마을의 축제를 가리켰습니다. 원래는. 그럼 마을 축제 가면요, 거기 술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레벌이라고 해서 주연이라는 걸 쓰잖아요. 술로만 잔치하는 술잔치, 우리 볼 말로는 그냥 주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자로 쓰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밤늦게까지 지체하면서 치욕을 탐닉하며 연애와 술잔치를 벌이는 걸 가리킵니다. 그냥 작은 의미의 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있죠. 부자가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랬죠. 응? 그 잔치하는 거에 계속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잔치하는 거,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멸망인 것이죠. 성경은 다 꿰뚫어 봐야 돼요. 하나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방탕함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는다가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일을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이런 삶 살고 있니? 다시 경계해. 너 그자 살지 마. 하나님 상속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성령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성령을 인도만 되면 율법을 잊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육체에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흐름은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사는 걸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대라는 우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이렇지만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단 말이죠. 완전히 육체의 일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다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써야 맞죠. 그리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칼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열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과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 성령으로 하는 행동, 성령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은사와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 똑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가리키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을, 러브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 동사형은 아가파오, 사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가페는 아무나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누가 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조건적인 사랑 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나요? 가능할까요? 헌신적인 거 가능해요? 나를 다 바쳐서 할 수 있어요? 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의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인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명사로 기쁨, 즐거움, 영어는 joy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구원의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찾아오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 계속 만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님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죠. 시편 34편 4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내 계명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계명을 지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도 그 기쁨 받기 위해서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면 너도 얻을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 명사 평화, 복지, 번영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혼이나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들어가서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서 평화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죠. 예수님 오셔서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죠. 네 번째 성령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 명사를 사용합니다. 오래 참음, 자제, 인내 이런 걸 다 말하는, 여기는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의 인내를 가리키냐면은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인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여기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당하면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별일 다 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응?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관용을 베풀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열매죠. 다섯 번째 성령 열매는 자비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이건 선함, 굿니스나 카인드니스, 친절함, 프렌들리니스, 우정. 여기서는 친절함이나 관용을 가진 성품입니다. 이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 오셨으니까요. 이게 가능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이제 목회하는 자체에 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했지. 이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가능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 돼요. 열매로. 자, 여섯 번째 성령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아가도시네라는 거죠. 이건 굿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함. 이 단어는 사람이 가지는 선한 자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자비로 번역했던 크레스테토스라는 단어와 양선으로 번역했던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양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했을 때 사용했지만 아가도시네는 사람이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선을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 행동으로 선을 베푸는 데 쓰는 것이 이게 양선이에요. 일곱 번째 성령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피스티스, 헬라어 명사로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페이스. 여기는 신뢰성,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실성이 신뢰성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 말을 들었을 때는 안 믿어져. 분명히 나타나죠. 신실하지 않아. 이것은 없어. 성령 열매가 아닌 거예요. 피스티스가 아닌 거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진짜 같아 믿어져. 그때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스티스는 신뢰성이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성령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프로이테스라는 헬라 명사죠. 온유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온유. 그 다음에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자, 이런 성품입니다. 이 온유는요, 이웃을 향한 관용입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성령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이게 자제, 셀프 컨트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네이라 가리키는 간음이나 불순이나 아니면 방탕이나 우상숭배 이런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 육체의 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은요, 어떤 것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약의 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법은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이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항할 금지할 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단지 육체에 속하는 자는 육체의 욕망으로 성령을 대항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령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들어가서 속죄와 부활을 받아내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으로 자극받지 않고 아무런 이상 없이 돌아가면 여러분 괜히 왔습니다. 교회에. 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영적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겉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군가 하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육체와 자신의 죄를 짓는 모든 근원과 함께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죄성들과 육체를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충동들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능동적으로 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못을 박혀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알았어.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 순종해서. 그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여기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약속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육체 이런 것들 다 꺾어줘야 됩니다. 그 죄를 짓는 모든 근원과 함께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죄성들 모두 다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충동들과 욕망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능동적으로 못 박는 거예요. 우리 가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복수를 사용합니다. 육체는 사르크스로 단수입니다. 그 정욕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충동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정욕이라는 충동들. 그 하나하나의 충동들을 다 십자가에 하나하나씩 다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도 복수입니다. 하나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례적으로 이미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쓰거든요. 능동태 과거거든요. 과거를 사용할 때는 이례적인 걸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못 박아버렸어. 이미 박아져 버렸어. 한 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못 박고 있느니라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죽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자격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살고 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받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게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행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성령에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자리에 세상을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이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리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사는 것은 안 된다. 허영심이 많은 자가 되어서 서로 격동시키고 서로 질투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열매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나타남이 되어지는 그 열매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증거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이제 입술로 열매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